여러분 마트에 장보러 자주 가시나요? 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도 한 주에 한 번이나 혹은 뭐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트에 장보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코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던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은 야채 코너로 들어가요. 야채 코너에서 이렇게 야채를 사고, 그다음에 정육 코너로 가서 좀 싸게 나온 고기가 있나 좀 찾아봅니다. 저녁에 가면 좀 싸게 파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기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 코너에 가서 또 우유도 사고, 야쿠르트도 사고, 그 다음에 뭐 간식거리를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고, 그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어요. 시식 말고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원 플러스 원. 이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아요. 애초에 사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뭔가 홀린 듯이 집어들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장보러 갔다가 2kg짜리 고구마가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카트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원 플러스 원을 만나게 되면 괜히 횡재한 것 같고 싸게 잘 산 것 같고 기분 좋고 흡족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 플러스 원 정도가 아니에요. 원 플러스 5천 그리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자,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왔어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며 고쳐주시며 눈코 뜰 새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계셨습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은 좀 모여드는 사람들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불편해하지도 않으시고요,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허기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예수님도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들을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며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 많이 잡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양 잘 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마태복음 22장 16절,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상대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귀찮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을 좀 떼어내고 각자 좀 집으로 흩어지게 하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제자들도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하고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배가 고파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 중에 이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싹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려면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죠. 혹시 이 자리에 배고프신 분 계십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배가 고프면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지고 뭔가 좀 예민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니까 이 제자들도 약간 짜증이 난 듯해요. 배고파서 예민해져서 날카로워서 약간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리이까?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시 이 1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해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며칠을 일해야 할까요? 200일을 일해야 합니다. 약 7개월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이 중에 교사 맡으신 분들은 아이들 간식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50명도 아니고요, 100명도 아니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갑자기 어디서 준비하겠냐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이 있으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나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50명씩 혹은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히나. 한 사람이 먹기에도 뭐 그냥 1인분 정도였죠. 1인분.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나누고 또 나누어도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인가, 나눠주면서 이게 뭔 일인가, 계속 있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점점 신나는 얼굴로 바뀌었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계속 얼마나 신났을까요? 제가 이 청소년 때에 한창 먹을 때에 피자를 좋아했는데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피자를 먹으러 가면 한 조각씩 없어지는 게 그게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빨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누고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게 먹어도 5,000명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던 이 기적의 사건, 정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지 않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꺼내서 나누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빵을 5,000등분을 해서 조금씩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5,000등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42절에 있는 것처럼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누어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당시 이 남자와 함께 있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만나를 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고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그 순간에 다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놀라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정말 박수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끝!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가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책임지신 이가 누구이신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놓치는 것이 기적 그 자체에만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귀에 들려지는 현상, 어떤 느껴지는 이 현상들에 우리가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 그 자체에만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와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똑같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칠병이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때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똑같이 따져 묻습니다.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손뼉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또다시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를 만날 때에는 언제 기적이 있었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작 기뻐하고 손뼉치고 기뻐해야 할 놀라운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건, 눈에 보여지는 그 기적의 사건, 그것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작 기뻐하고 손뼉치며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실 때에 4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 주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몸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손뼉치며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열광해야 할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생명이신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호해야 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존재와도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리 저는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당장에 해결되어져야 할, 당장에 주님의 손에 만져주심을 바라야 할 그러한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먼저 앞서 우리를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무엇이 내 배를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배불러져 있습니까? 반대로 무엇에 굶주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배불러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 우리의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얻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에 굶주려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배불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배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편안한 의자에 기대서 잠이 올랑말랑 이렇게 노곤노곤한 그때가, 그 상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배부르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게 된 사람들은 나 혼자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은 나누어 먹을 때 더 맛있죠. 아닌가요? 혼자 먹어야 맛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먹으면 더 맛있죠. 나눠 먹을 때 더 맛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빵 하나 가지고 있다면 반 잘라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콩 한 쪽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것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떼어 나누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 그 자체도 놀랍고 정말 신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풍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부족함 없는 기적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으로 배부르게 되는,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